네,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에 흐르는 커다란 물줄기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 지혜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지혜가 누구인지는 사실 알쏭달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물 또는 성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의견이 한대로 좁혀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도 사실 이 지혜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자들과 이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동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조언에 우리가 반응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러한 행동, 지혜자 옆에 딱 붙어있는 삶의 태도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곤 합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은 맞지만 어떤 불안과 불안을 동반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초월적인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존재 앞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숙연함, 숭고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외라고 하고요. 이 경외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 인간을 떠올리면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경외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풀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코람데오일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정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을 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0절에서 3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직하고 지혜로울 것 그리고 술을 탐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1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지혜자 옆에서 지혜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올 때면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감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또 한 번 조금씩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와 내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때, 뭔가 분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직과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참 유용하게 쓰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움을 주는 선한 중요한 감정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로 인해 이 정직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라는 상황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결국 마음이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나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곧 실패와 좌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인정과 정직은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나를 희망의 출발선에 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 앞에서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죠.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속은 신장을 의미하는데요. 신장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이 단어와 함께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요. 즉, 이 말은 내 속이 유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20절부터 35절까지는 술을 과하게 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펴볼 부분은 이 구절이 많이 긴데요. 그 중에 살펴볼 부분은 21절에 탐한다는 단어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탐한다는 것은 배부르게 먹거나 과하게 먹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탐한다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즉 중독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잠시 느꼈던 만족감은 다시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채우지 못하는 그 욕망이, 중독의 감정들이 내 마음과 몸을 가득 채워서 다시 나를 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탐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내 빈 감정들과 빈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지만 그러면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결국은 그 탐심은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탐하는 것, 결국 술을 탐하는 것은 21절은 술을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은 결국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우며 정직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 정신과 내 현실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줍니다. 참 지혜자의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정직과 감사를 회복하여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